새해 맞이했으니까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번성하시고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붙들고 달려가야 될 또 표어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뒤를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놀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힘있고 아름답고 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카타콤에 갇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의문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지요.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할까요?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이 프락시스 아포스톨로스, 이게 단수인데, 그런데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들의 행전들, 사도들의 행함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이라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은 그들이 행함이 있어서 한순간 반짝 한 번만 빛과 같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다가 역사의 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행함이, 행적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계속 반복되더라. 그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한 번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바르게 훌륭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하는 것이 영어로 뭐라 되어 있나요? 액처라고 되어 있어요. 액처. A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없으면 단수지요. 액트 하면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처, S를 붙여서 행동들, 행함들, 행위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들의 행함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행함이 있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옆에서 살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간 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로 요한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많이 강조해요. 헬라말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 인간적인 면을, 인성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거기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2주, 3주 연속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나오시면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받는 선물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천국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 쉬면서 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에서도 서로 만나고 부딪혀야 되고, 시장 가서도 만나야 되고,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숨 쉬며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러 가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 행함으로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마트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하듯이, 내 마음가짐이 예수님 마음 갖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예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함께 생활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당장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들은 고스란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위협이 있지만은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위에서 예수의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영혼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이다. 이건 가짜다, 가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없다.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있지만은,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은 숨도 안 쉽니다. 이미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냄새 납니다. 썩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사람같이 보여요. 잠자는 같이 보입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는다, 믿는다. 믿음 좋지요? 그런데 그 믿는다면은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남을 세워주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내 하는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참 다른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살 수 있을까?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몇 번 나오신 분들도 이제 내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행함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 능력 있는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같이 할까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이들은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읽지는 아니었지만은 끝까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은 주어가 3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어였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는 사도들이 주어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도들, 이렇게 주어가 3번이나 바뀝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 바로 주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성령님이 계실까? 그 이유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지금 제자들을 칭할 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 그들 내가 택했다. 그들 내가 불렀다. 왜 불렀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일을 맡기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그들이 사도이기 전에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다 읽지는 아니하지만 앞에 보면은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의 저 북부에 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기에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배를 띄우면서 늘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도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층의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층의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보통의 사람이요, 늘 고기 잡고 살아가는 어쩌면 천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겠다. 너희들을 이제 사도로 부른다. 사도가 뭐냐 하면은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받은 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일을 맡겨서 예수님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냄받은 장소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마치 이리 앞에 양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순한 양이 이리에게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는데, 사도로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로 불렀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기다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받아야 돼. 그게 무엇이냐?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내가 능력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있어야 너희들이 나가서 사도의 삶을, 내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너희들은 살 수가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기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사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듣습니다. 갈릴리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통용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기이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방언을 하고 있는데, 사투리 쓰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귀에 쏙쏙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합니다.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중요한 것은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자, 중요한 것은 천하도 어지럽게 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뭐 무력을 행사하고 가서 뒤엎고 폭력을 행하고 무질서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의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술, 담배로 아주 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네요. 노름하게 좋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만나서 노름을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주색 잡기, 더러운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불법이 떠나가요. 불의가 떠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떠나갑니다. 마을의 변화가 돼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집 나갔던 아들, 딸이 돌아옵니다. 가정의 불화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지니까 이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고 기이하고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력 없는 것이 문제지요. 무슨 능력이 내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미 내 심령 속에 성령은 오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성령,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으로 능력받으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달리 설명해 볼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받기만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 받으면은 너희들의 삶은 사도행전의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 그들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목적이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같이 할까요? 목적이 있는 삶.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사느냐? 목적이 분명했어요.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2절 말씀을 보지요. 2절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명하셨느냐? 읽었던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명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정인 되라. 여러분, 정인하는 것은 순교자, 그런 의미입니다. 순교자. 예수 위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사는 자,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때로는 청문회 할 때 정인 선서를 하지요. 정인 선서.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손 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총칼 앞에서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들은 성령의 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정인됩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방향이었습니다. 이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생활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 부활하심 두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정인되어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정인된 삶을 살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예수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 받았지요, 능력 받았지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릴리 방언으로 막 하고 하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술 취했구나, 대낮부터 술 마셨구나, 그러면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능력 받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정신이 이렇게 됐구나, 낮부터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먹었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고 그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저렇게 재미없이 살 수 있느냐. 술, 담배도 못하고 이중장부도 못 쓰고 거짓말도 못하고 세상에 살 때에 좀 살짝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증거도 하고 성진도 하고 뭐 같은 말입니까? 그렇게 살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도 못하고 늘 예수 위에서만 산다고 하니 융통성이 없다. 그러면서 조롱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너희들이 죽여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의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 들으라.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이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내가 패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패역했다.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베드로는 그 조롱의 소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구원받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무슨 얘기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걸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으니 어떻게 하느냐.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뭐 했다고요? 가두었으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요. 너희들 나를 가두어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안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또 4장 12절 보십시오. 이건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냐? 왜 예수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웅 호구일지라도 그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거기서 결정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자. 위협을 가합니다.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전가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랬다는 것이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으로 하면 뭐 국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거기에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다 온 국민은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긋난 법은 세우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나쁜 법을 세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앞에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위협을 당하면서 협박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채찍질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다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4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사도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인다, 감옥 가두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위협 앞에는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져 있더라도 그는 오직 전진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둘러가지 않습니다. 그는 직진하면서 돌파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 위해서 내가 사니까 당연히 능력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렇게 능욕받고 조롱받고 협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너는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너는 십자가의 길로 걷고 있구나. 너는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굴하고 세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두 손 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해서 나도 능력 받겠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목적 있는 삶이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이후에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살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 사느냐? 예수님 정인되어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방향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29장, 30장 계속 이어가면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에 아름다운 행적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